옛 몸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325편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정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10절까지 말씀 있죠? 예.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합시다. 제목이 제가 잘못 적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2장의 1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및 오늘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이야.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의 서북부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주요 성읍인데요. 이 도시가 소아시아라는 것은 터키라 그 말입니다. 터키에 가까운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라오디게아 또 골로새 이런 데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가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잘 알아요. 오늘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성도들,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많은 믿음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오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가 개척한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시 가서 간접으로 전도해서 또 교회의 그 영향력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가서 그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섰는지 가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삶을 보니까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교회가 건강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이단들, 사이비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해요. 통일교, 가정교회, 구원파, 또 신천지, 또는 뭐 엘리야 기도원, 창과학회라는 게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신옥수라고 하는 또 이단들이 있고, 또 우리 그 입장에 가면은 직선에 가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다음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인데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가 된 거예요. 여자 하나님요. 성경에 어제 여자 하나님 말입니다. 지금 동성애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고발당해서 설교도 못하고 고발을 당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동등한 시대에 왜 하나님만 부르냐. 어머니도 불러라, 아들도 불러라, 딸도 불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이단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푸는 대로 막 해석해버리고 적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니까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이단은 이단을 가지고 끝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은 끝이 가면은 지옥 가는 거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요. 다를 이 끝단 끝이 달라. 끝에 가면 지옥 가. 끝에 가면은 멸망받는 길이에요. 그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요? 요한복음 1장의 1절을 펴주세요. 성경을 읽어야 알잖아. 그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도성인성하셨다는 거.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인성 사람이 되셨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태초라는 건 누구요?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참한 성자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한문으로는 도성인성하셨다. 성육신 산 사건이에요. 성육신. 이단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님 것만 봐요. 그래도 잘못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인성만 또 강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인성만 자꾸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전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 인간을 믿지 아니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정통교회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의 이 장로님, 감독인데요.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야. 유사본질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창조물로 보면 안 돼.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성경 연대로 믿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천지창조할 때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예수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을 믿어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왔냐? 철학. 철학이 들어와요. 무슨 철학? 노스트.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이 좋다. 이거는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 영적인 것. 영은 거룩한데 육신은 타락하고 뭐 부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부패하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거지.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로서 죄가 없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우리는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재난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가는 거예요.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고난의 동참, 주님의 그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찢기시고 피 흘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십자가의 정병이 되는 거예요. 죽을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몸이다 그랬잖아요. 떡을 주면서 또한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흘린 언약의 피다. 주님의 몸, 주님의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영혼이 진실한 성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성도답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몸도 바치고 피도 흘릴 수 있는 죽을 각오를 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2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런 말씀이 2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연합한다는 말은 두 조각의 촌을 꿰어서 이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천처럼 되는 것이고요. 완전한 결합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만한이란 말은 완전히 아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아는 것에서 오는 확신, 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늘 2절을 통해서 주신 교훈인데요.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방법. 바로 비밀을 아는 방법, 복음에 대한 확신. 확신이 뭐예요? 믿고 따르는 게 확신이에요. 확신.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어. 내 죄를 사하셨어.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대한 확신. 골로새서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 믿는 자에게 열려져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거, 이 말씀 듣는 건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방언을 하지요.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면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도 왜 저러지 몰라요.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귀가 닫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해야 그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요, 제자들도 보세요. 너희는 아는데 저들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12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다 알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구주이신 것. 그게 복음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물론 세례를 바로 줘야 되는데 학습에 있다가 학습이 없었지만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요 이런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 신앙이 세례를 베풀 때, 받을 때, 문답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안식일마다 안식일 첫날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교회였다는 거죠. 매주 성찬식을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주신 참된 음료를 마시면서 믿음이 막 굳세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압박이 오고 헬라에서 압박이 옵니다. 다른 나라에 복음에 대해서 핍박이 옵니다. 그걸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을 볼까요? 영정조 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보다 100년 앞전에 천주교가 들어왔는데요. 왜 죽은 줄 압니까? 신접단지 제상 숭배하다. 조상 숭배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목 잘라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실학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실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신문물을 배워온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모양 저모양 좋은 걸 많이 연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 짓는 법 이런 걸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가톨릭의 복음을 영접해가지고요, 신부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들어와요. 중국에 들어와서 막 가르쳤는데 잡혔어요. 처형당했습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은요, 조상 숭배하다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신주단지 조상 제사 드리는 걸 안 한다고 조상도 모르는 불효하는 도라에서요 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인, 우리 대한민국의 목이 잘린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자손들은요 제사 다 드리잖아. 그럼 누가 바른 사람이요? 누가 천국 가요? 누가 천국 가요? 누가 바른 신앙을 간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바르게 하는데 자녀들은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 복으면 예수님 당시나 중세시대나 조선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그 복음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 이 신앙 가지고 오늘 달려오거든요. 우리 주일 성수도요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이 우리가 많이 약해져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허락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허락받은 자가 된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얻은 방법은 복음의 확신, 허락받은 자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하고, 네 번째 육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달려가는 성도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다섯 번째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사람. 여섯 번째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주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열어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비밀이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많거든요. 겸손히 십자가 지고 가면 돼요. 예수님 말씀 삶을 닮아가면 돼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잖아요. 공간복음이에요. 같은 눈으로 봐서 기록한 복음이 공관복음. 똑같아요. 예수 복음을 하는 말씀을 꼭 붙잡고 지혜롭게 겸손 십자가 지고 이 복음 붙잡고 달려가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스스로 지혜인 체 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혜가 있나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 감아줄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믿음, 지혜, 지식, 방언 통변, 병 고치는 것 신유, 그 다음에 하나님 영분별과 또 예언까지 이 9가지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9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뭐요? 하나님 준 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준 지혜, 하나님 준 총명으로 열려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봅니다. 저 6절로 가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한 자는 그 삶을 그 가르침대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고 주님이시죠? 주인이시죠?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럼 뭘 따라가요? 학교에 가면 우리가 뭘 배우죠? 태권도를 배우다 태권도 도장이 가면은 선생님 뭘 배워요? 그분의 말, 그분이 가르치는 태권도 이 도를 배워요. 태권도. 다시 말하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하나 둘 잘 배워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가지 명칭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이고 사람이다는 것. 그분은 죄가 없다 하시는 것.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와서 골로새 교회에 퍼뜨려요. 이 영지주의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을 우리에게 사용하면서 바른 신앙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와 연합한 사람은요 어떻게 행하냐면은 바로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 뭐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똑같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인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달려가야지요. 주 예수 말씀 붙잡고 주 예수 말씀 붙잡고 주님 가신 길을 가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데 말씀 없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거짓 교사,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들 가는 거예요. 근데 바른 복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는요, 예수님을 붙잡아.
예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가신 길, 좁은 문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참 제자에게 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리 열어놨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닌 건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걸 가는지 분별하는 게 영분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요, 신령한 것은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찬미, 찬송, 신령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성도의 삶의 현장이 그런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시와 찬미는 뭐예요?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이 많다네. 찬송 불러요. 집에 있으면 찬송 불러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삶의 현장입니다. 불러요. 우리에게 복음송 불러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것도 찬송하면 이겨요. 자꾸 찬송 불러야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는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 갈라디아 5장 22.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방법인데,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그릇되어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사랑의 열매가 좀 끝에 가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달려가면요, 이 9가지 열매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 알죠? 이제 그만하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다 줬다가 더 못 넣으면 나사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믿음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바른 기도의 생활, 바른 믿음의 생활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3일 저녁에 주의 전에 부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 변함없는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우리 주의 은총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오늘도 그 감격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